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마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의 자신 하나하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거의 2달 되도록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또는 유일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옳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옳다라고 인정하는 부분, 또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오른쪽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옳지 않은 쪽이 있겠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을 더욱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죄이고 이 죄로 인한 결과는 이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서 본을 보이세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본을 보이세요. 그리고 옳은 길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옳지 않은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길에 대하여, 그래서 너희 앞에 화와 복이 있다. 선택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택입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화와 복이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나는 충분히 너에게 보여줬으니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화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죄고 그게 사망이고 사망의 그늘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됐든 미혹이 됐든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마태복음의 3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사, 아주 다양하고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와서 요한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다라고 아예, 지금 이거는 마태가 쓴 복음서잖아요. 이 마태는 요한에 대하여 아예 그냥 명칭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알았거든요. 자기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자가 세례 요한이고, 말라기 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생활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4절부터 4절 한 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만으로도 기괴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모습만으로도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아닌,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요한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가 죄가 있어, 그것을 깨달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어떤 누구에게 그것을 말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그 앞에 올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그러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고백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단계가 뭐예요?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고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있으면서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지. 무슨 세례를 받고 천국을 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자복하며 그 눈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다.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고 살고 있니? 너희들한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가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것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1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령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23절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데 포도원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니? 그랬더니 둘째입니다. 맞다. 세리와 창녀들은 삶에서 죄를 짓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회개라 그랬더니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죠.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달려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자발적인 능동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 이미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그 율법이 새겨지지 않은 상태로, 겉으로 율법만 지키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들이 나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지 않은 상태를 보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그 상태가 마치 첫째 아들 같다. 갈게요 해놓고 가지 않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은 의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너희에게 왔는데, 오히려 죄인들은 그것을 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왔지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돌이켜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정말 나눠야 될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다가 잡혀갑니다. 감옥에 잡혀가고 죽죠. 근데 그 죽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성이 그 안에 가득해서 아무리 몸으로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선포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옳다 여기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건 옳지 않아,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옳지 않아서 지적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강도와 창기와 그 유사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돌이켰어요. 죄를 돌이켰어요. 자, 그러면 죄를 돌이킨 상태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죄를 돌이켰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무트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성령이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죠.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오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은 세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받아야죠. 아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삶에서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결국 무엇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궁극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는 것으로 의의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의에 하나님의 뜻과 오르심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으로서 본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것이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떤 어린 양?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또 그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왕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도자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창녀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삶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도자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래도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헤롯에게 직언을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삶이 옳지 않습니다. 내면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백성이 당신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당신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헤롯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리더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사역자들 또는 어떤 걸 담당한 리더들이 왜 중요하냐? 성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가족이나 또는 나라에선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근데 지금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옆집 아저씨도 아니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잡아서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죽여버리죠.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근데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옳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선택한 사람이에요.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그 삶 자체가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검증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방에서 그에게 가서 머리를 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 그랬던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들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들여졌는데, 그죠? 나면서부터 자기의 인생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사람이 마침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직언을 합니다. 옳지 않다.
그래서 진짜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하여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세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피뿌림을 주셔서 그 피뿌림을 받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세례를 주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천국을 알려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다? 왕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랬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요한이 왕을 지적하고 잡혀갔다가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선명해지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죄일까? 이게 그들 마음에 얼마나 선명해지겠냐고요. 내가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는데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는 주장 하나로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훈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의 독특한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내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게 됐다. 뭐냐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도 침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로 밀고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이 마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당연히 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16장 16절 그 전에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도 그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뭐였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난 당연히 천국 가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걸음은 여러분이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인형 뽑기 통해서 집게가 인형을 딱 뽑아가지고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세례 요한의 외침, 옳지 않다. 그것은 성경이 옳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 옳지 않다는 내 생각과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옳다 옳지 않다는 진리예요. 성경의 옳다와 옳지 않다로 구분된 것은 나는 그냥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세상을 쫓아 산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죄 사함을 하나님 예수님께로서 받았어요. 그 보혈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사망의 길이고요, 옳은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검이에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따라가거나 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옳다 옳지 않다를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좋게 느끼냐 좋지 않게 느끼냐는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종교가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쭉 종교를 쭉 짚어보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이다 막 그랬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왜요? 뭐가 유물이 출토가 됐거나 그래서요? 아니요.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다가 노아 때가 됐어요. 노아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노아로부터 모든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기는 어느 나라는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요? 아니요. 인류 모든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역사를 봅시다. 우리나라가 단기로 할 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2025년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단기가 나옵니다. 단기라는 것은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기로 쳤을 때 몇 년인지 아시겠어요? 435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5000년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단기로 했을 때 고조선이 세워졌던 그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어느 때쯤일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전이에요. 그때 이미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이후에 2330,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2333년 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는 노아 이후, 또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세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백성도, 우리 대한민국 조상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고려는 이제 숭불 사상이 있어서, 고려는 이제 그 기와가 발달이 됐어요. 왜 기와가 발달이 되냐면, 불교는 기와에다가 이렇게 복을 써서 집 위에 얹어요. 기와를 얹으면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받아서 복을 준다. 그래갖고 죽은 사람의 이름도 기와에 써서 얹고, 그래서 고려는 특히 기와가 발달된 시대입니다. 불교 때문에. 그러면 석가모니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BC 500년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조선 왕조는 어떤 종교가 발달됐어요? 유교죠. 그죠? 유교는 공자예요. 공자는 그러면 몇 년대 사람일까요? 석가모니하고, 시다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아시아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대한민국과 조선과 해서 쭉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불교와 유교가 들어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도마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큰, 근데 이제 머리는 잘라져 없어졌는데 큰 바위에 도마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 모양이 동양 사람은 아니었다. 이래서 그 밑에 써 있거든요. 칼도자로 해서 도마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출토되면서 히브리어가 써진 기와들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도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구나라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여기까지 왔었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출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었다. 중간에 다른 것들이 생긴 것뿐이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조선 왕조는 사실 그 유교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왕비의 초상화가 그 고려 때는 있는데 조선에는 별로 없어요. 초기에만 좀 있고 나중엔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유교의 가르침 중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남녀는 유별해서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왕비의 초상을 그리는 것조차도 어디 감히 외간 남자가 왕비의 모습을 볼 수 있냐. 그래서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조선 왕조가 유교에 깊이 스며들었는데,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왕에게 이런 간청을 해요. 그 신하들이 종묘사직을 보호하소서 막 이러고, 종묘사직을 돌보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종묘사직이 뭐냐? 종묘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직은 곡식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왕이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조상신을 잘 섬기고 곡식신을 잘 섬겨야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배가 부르니까 신하들은 늘 왕을 향해서 그것 좀 잘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 좀 해라. 그래서 조선 왕조의 왕들은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게 종묘사직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끊어야 될까요? 내비둬야 될까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세우시는데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우리가 왜곡된 역사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과를 너무 많이 부풀려서 알려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있는데 그 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 중에 가장 큰 공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살아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 공과 과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이 종묘사직을 돌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는 역사로서 이것이 치욕의 역사고 아픈 역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이 그들을 종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종묘사직을 끝내버리고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종교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 제가 오늘 제목을 체제의 기로에서 생명을 말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사회의 일들이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을 하시나요? 계엄을 했으니 탄핵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 어느 당과 어느 당이 뭐 우리가 어디를 지지해야 되고 어디를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법안들,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우리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자체를 도와주고 돌보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들을 또 구원도 해야 돼요. 그러나 뭐가 빠졌느냐? 그들의 인권과 함께 뭐가 빠졌느냐? 그것은 죄입니다라는 선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자, 성소수자, 말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그 성소수자의 소아성애자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입니다.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법안을 만드는데 인권은
인간의 권리니까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권과 함께 다루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이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으로만 편중된 것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인권, 맞습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해야 되니까 좋은 말 같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교회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선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는 밖에서 전도를 하면 잡혀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법안들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만 얘기하지 왜 다른 걸 얘기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과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비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무엇이냐, 사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 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법들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예요. 유시민 씨가 그 발언한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스스로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한 거다. 계획해서 이것으로 인류를 좋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계획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민주주의는요? 그거는 그냥 생긴 거다. 자, 그냥 생겼기 때문에 계획한 것에 비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시작부터 악합니다. 그 오류를 본인이 말하지만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계획한 거다. 그래서 이 계획된 것에 의해서 잘 갈 수 있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평안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설명하세요. 나는 목자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의 기로에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법들이 사회주의적으로 편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들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고 어느 정치인이고 공과 과가 있고 어느 사람이든 사실 요즘 정치인지 도덕적으로 누가 완벽해요?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갔고요. 중국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교회의 십자가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표면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단 얘기예요. 지금 이 체제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 정당 너무 싫어. 난 누구는 꼴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을 향하여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 스스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옳지 않은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게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나 좋고 싫고가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이게 틀리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찌르면 감사하세요. 내가 돌이킬 기회구나.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분을 잡치고 상하게 만들면 때가 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키세요. 이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물러서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무엇이 좋아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로, 내 경험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또 체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정치 체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Amen.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말이, 어떤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거슬린다면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걸 향해 나아가세요. 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